잘 들리시죠? 네. 네. 아이고. 네. 일단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뜨거워라. 네. 생각보다는 좀 더 따뜻하네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155쪽 할 텐데요. 하여간 이 긴 여정인데 끝까지 이제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지겨운 것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제가 그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 명이 있어도 좀 끝까지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줄어들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해봤으니까. 그 중간에 그만둔 분들 나쁜 분도 아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지금 끝까지 잘 하시면 2월 말이면 이제 마태복음을 아주 인내롭게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말인데요. 제가 사실은 다음 주에 휴가를 갔다 올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가 내는 미사가 없습니다. 우리 본당에 평일 미사예요. 주일 미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쉬시고 그 다음 주간에는 미사가 있어요. 그럼 신부님이 수요일날 오십니다. 수요일날 오시니까 수요일 미사까지 못해요. 무조건 화수, 그죠? 저는 월요일날 떠나고요. 그러니까 목요일 미사 한 대만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신장님이 헷갈려 하세요. 어느 미사는 있고 어느 미사는 없다고 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없앴습니다. 쉬시라고. 그랬더니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대요. 제대회 이런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우, 쉬는구나. 그래서 아예 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 화수목은 있어요. 그때 나눔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요. 그죠? 다 다음 주에 나눔을 하시고, 그 다음 주는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첫 해만 미사를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거의요. 그래서 우리 미국의 명절이기 때문에 미사 안 오세요. 거의요. 그래서 목요일날은 미사 안 하기로 제가 작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 때는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미사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성서공부도 없고, 그 다음 주 제가 와서 그 다음 주에는 다시 강의하고요. 그걸 제가 다 감안해 두고 2월 말에 끝날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한 변수는 없으면 예정대로 2월 말에 끝낼 거고, 2월 말이 지나면 3월부터는 탈출기를 할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기를 하자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12월부터 일단 읽기로 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시면 읽고 오십니까? 안 읽고 오십니까 혹시? 이거요? 예. 책은 둘째 치고 성서 구절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읽어보면 좋은데 많지 않을 게, 제가 예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12월부터 일단 읽을 겁니다. 2월 말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탈출기를 쭉 읽을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탈출기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목요일날은 계속 강의가 있으니까요. 지금 예정으로는 수요일날 할 생각입니다. 수요일날. 그래서 우리 여기 솔레 공동체 우리 신자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야 되는데 시간 낼 데가 없죠, 그죠? 수요일날 오전에 오셔야 되는데 만화에서 할 겁니다. 읽는 거는요. 그래서 일단 읽기로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수요일날 미사 후에 읽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탈출기에 관한 이거는 목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두 번으로 나눠서 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요일날 오전에 하실 분은 수요일 오전, 목요일날 저녁에 하실 분은 목요일 저녁,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지런히 나가면 2월 말에 끝날 것이고요. 또 지금 11월 일정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일정에 맞게 진도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12월 전에 책을 주시나요? 책을 지금 알아보고 있고, 저도 이번에 한국 가서 그 책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어떤 게 좋을지. 다음 강의는 최승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랑 같이 신학교 다니셨고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신학교는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보다 한 학년 위였나 그랬습니다. 그분이 로마에서 비블리꿈이라고 성서학도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한 강의가 있어요. 그게 PBC 방송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가입만 하면 들어가서 그거를 듣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나누고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강의를 그 신부님 걸 듣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들으라고 하면 안 들으십니다. 잘. 집에서 나는 집에서 꼭 듣겠다는 분은 집에서 들으셔도 되고 집에서 만약에 못 듣게 된다면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이나 뭐 이걸 준비해서 모여서 그 강의를 듣는 것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안은 내년 3월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여하튼 탈출기는 전공자입니다. 그 신부님은요. 그래서 그 전공자 신부님 것을 한번 듣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도와드릴 거고 혹시나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건 한 1년 코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넉넉 짧고 제가 본당식으로 있는 기간 안에 그 탈출기로 다 끝날 겁니다. 25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요. 그러면 나누고 나면 50주간이 필요하죠. 50주간은 1년입니다. 방학 빼고 그러면 2년 안에는 끝나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본당식으로 있는 동안에 중요한 구약의 탈출기, 신약의 마태복음 이 두 가지를 다 우리 신자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좀 기다리시면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겁니다. 교제를 가능하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은 교제 없이 하셨습니다. 보니까요. 이미 좀 확인을 했어요. 교제 없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거랑 그 신부님의 강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책이 있으면 준비해서 한국에서 주문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그거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탈출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뭐 의무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탈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복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서가 탈출기, 신약에는 복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종말 설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5장 46절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종말 설교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아주 작정하셨죠. 그래서 아주 뭐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대교와의 결별 그것을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도저히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교훈을 주셨고 이제는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이죠. 예, 세상의 끝인데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말세가 다가왔네 이렇게 하면 긴장감을 갖게 되죠. 왠지 말세라는 말하고 비슷한 걸로 죽음이 가까워지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더 진지해지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숙여진다는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면서 더 겸손해지고 이 삶의 또 신앙의 참 의미를 이렇게 깨달아간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종말에 관한 이 언급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이 있고 가뭄이 있고 무슨 큰 천재지변이 있으면 종말이 옵니까?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니엘서부터 있었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종말하면 인류 문화 전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종말이네 그러면 막 그 윤리도 완전히 망가지고 뭐 자식이 부모님을 죽이고 또 심지어는 부모님이 자식을 죽인다든지 큰 그 천재미련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끝나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 공통의 문화인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종말이 올 때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올 거냐?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종말은 그렇게 어떤 인간의 공통 문화유산, 특히 다니엘서의 전통에 의해서 막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이런 표현들이
종말론적인 언급을 할 때 사용된 상징적 표현이었지 사실적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지금 지구 온난화가 있다고 할 때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게 종말이냐 하느님이 주신 종말이냐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 뭐 지구가 멸망하면 종말은 맞죠. 네, 그렇지만 직접적 연관성을 갖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종말과 연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경각심이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그 방법이 인간의 궁극적인 이 끝을 생각하면서 그 끝을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종말이 반드시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종말은 그건 진정한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의 핵심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종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현재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현재. 종말이 올 테니까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종말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종말 이후에 있을 그 사후의 삶, 하느님 나라 삶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언급 별로 안 하셨어요. 하느님 나라가 있다고는 했지만 거기가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이거에 대해서 거의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중요한 건 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항상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를 잘 살면 종말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종말을 얘기한다는 것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현재를 잘 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종말 때 이렇게 휴거 될 테니까 하늘로 올라갈 테니까 하늘 올라가면 또 과학적으로 또 증명된 게 있습니다. 엄청 춥죠? 막 1000m 상도 올라가면 사람 얼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외투. 이건 진짜 사입입니다. 그리고 또 뭘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라면. 올라가는 동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라면도 좀 준비하고 산소호흡기도 준비하고 이런 것이 바로 사실적, 과학적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느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그걸 갖다가 하느님이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이비 종교들이 그런 현상들이 있죠. 사이비 종교들이 종말론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모든 걸 싸들고 들어가죠.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 종말을 얘기할 때 현재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현재. 지금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 싸들고 그냥 들어가면 현재를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종말을 생각한다는 게 잘못된 종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문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적 삶을 더 잘 살으라고 이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는 이렇게 종말과 연관은 덜 되지만 멸망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멸망을 언급하게 된 이유가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걸 보면서 종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AD,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교에 대해서도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그리스도교인들에게도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하고 연결지어서 생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죠. 9.11 테러 있고 그럴 때 막 굉장히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사건, 그보다 훨씬 큰 사건이죠. 뉴욕 전체가 다 망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막 해일이 왔던, 지진이 왔던 그냥 뉴욕이 전부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겠죠. 규모는 훨씬 작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은 지금의 뉴욕이 쑥대밭이 된 거랑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록된 복음은 반드시 거기랑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종말도 더 확실하게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전제로 했어요. 전제로 해서 자, 종말의 전조 24장 1절부터 36절인데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켰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자, 성전 파괴죠? 네, 바로 이 70년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성전 파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것은 뭐냐면 이제 성전 파괴가 된다는 자체는 유다교와의 결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유다교랑 연결해서 구약 성서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연결해서 가는 것은 이제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죠. 지금도 선을 걷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파괴는 일종의 유다교의 끝이고 그리스도교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이 말 자체도 바로 이 유대교로부터의 결별을 암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정확히 70년 8월 29일에 로마 군인이 이 성전 건물을 불태우고 모두 파괴하였습니다. 이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교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연관성을 이제 교회가 성서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요. 재난의 시작.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올리브산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그 시내가 보이는 맞은편 산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보여요. 이렇게 그 성전이 있는 곳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맞은편 산이에요. 거기는 성 밖입니다. 올리브산은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산이에요. 예수님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예, 바로 그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에서 더 나가면 거기가 베타니아, 이렇게 마르타와 마리아가 살았던 그곳으로 연결되고 더 가면 예리코까지 갑니다. 그 중간에 유다 광야가 있어요. 예리코 정도 가갖고 북쪽으로 쭉 거기 가면 요르단강이 있고, 거기서 예리코에서 쭉 올라가면 갈릴리아 호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아 호수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올 때는 예리코를 거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리코가 언급이 되는 겁니다. 베타니아 이런 데가요. 왼쪽으로 내려오실 때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언급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가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쪽으로 잘 안 내려오는 겁니다. 어디로 내려오겠습니까? 이쪽 동쪽 요르단강으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왕래했다라고 보여지고, 꼭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여쭈었다.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스승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표징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언제 일어날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종말을 얘기하는 건데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성전 파괴를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성전 파괴를 염두에 두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징, 뭔가 표징이 있죠. 표지, 이게 눈으로 이렇게 표지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일을 속일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텐데 어떤 징조가 일어날 거냐? 이제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근데 그 잘못된 징조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 예, 거짓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메시아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혹세무민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종말을 언급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징조를 물어봤잖아요, 그 전에요. 그럼 징조가 뭐냐?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면 종말이 다가온 겁니까? 아니다 얘기해 주는 게 있으면 이 말 먼저 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이때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미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게 70년 80년이죠 70년 이후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가짜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마태복음사는 체험한 거예요. 그럴 때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다. 그건 징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짜 그리스도 나타난다고 해서 종말이 오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꾸로 가짜 그리스도가 가짜 종말을 얘기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종말. 여기에 속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속지 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날과 그 시간은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 아들도 모르고. 그렇게 표현했죠? 예. 그렇다면 종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모르죠. 예. 그러면 말하는 사람 뭡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본인이 하느님 아버지가 아닌 이상은 다 거짓말쟁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논조는요. 그렇죠? 혹세 몸이 당할, 그 사람들한테 현혹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말고 종말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잘 살아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6절이요. 6절 7절.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자, 우리 무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종말이 올 거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는 그건 일단 틀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가 생각한 시간 그 시간일 수는 있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종말이 올 거라고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 군인이 와서 이스라엘을 하고 싸웠죠. 이미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올 거냐? 예수님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종말의 징조는 그게 아니다. 뭐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왜 사용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거는 이 유대교 묵시문학은 종말 문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묵시문학에서 그 종말의 전조로 전쟁, 기근, 지진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상징적 표현입니다.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 제국이 전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61년에는 소아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63년에는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가 화산재에 묻혔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 종말 성경에서는 나타나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면 종말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생각이지 예수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오는 거냐? 아니다. 예, 이겁니다. 그게 종말의 징조 또는 전조는 아니다. 그냥 확실히 종말에 관해서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절.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넓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 종말의 시작인데 그 시작이라고 해서 바로 종말이 온다는 뜻입니까?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격적인 어떤 종말이 온다는 게 아니라 종말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만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그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속에 몰아놓고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서로 팔아넘기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될 터인데 그때의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게 종말론의 핵심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 하면 자 여기 보십시오. 끝까지 견뎌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있더라도 끝까지 잘 견뎌내는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악이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까? 선이 이기고 하나님이 이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기 주목받을 게 뭐냐면 모든 민족이 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대교가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함께 하느님께로 올 것이고 그때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 사랑을 생각하고 계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정도 시간은 예수님이 계속 주실 거라는 겁니다. 계속 시간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모든 민족이 다 오려면 한참 우리 민족은 언제 복음을 받았습니까? 1784년이요. 적어도 1784년에 종말이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기회도 없었으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모든 민족들이 올 거라는 말은 하느님이 아주 넓은 사랑으로 다 기다려줄 것이고 그리고 시간을 늘릴 것, 시간이 그렇게 일찍 오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종말론을 얘기했는데요. 우리 신자분들 요한묵시록 읽어보셨죠? 자, 요한묵시록에 보면 별얘기가 다 있죠. 상징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요한묵시록도 똑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말론적인 가톨릭의 신앙을 갖고 이해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시죠? 이제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14만 4천 명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12 곱하기 12는 얼마입니까? 144거든요. 그리고 성서에서 천년 왕국, 천년, 하느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 천년, 이 하면은 천이 아니라 엄청 많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설 이렇게 얘기하면 천년이 아닙니다. 하느님한테 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12지파와 12사도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표현하면 곱하면 얼마입니까? 14만 4천. 그래서 요한묵시록에 그렇게 나와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것처럼 나오는데 어떤 거짓 예언자나 그리스도가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표를 나눠주겠다. 그래서 표를 막 나눠줘서 14만 4천 명 나눠주고 그 표 아무 쓸모없는 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모든 선한 민족들이 다 구원받을 거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요한묵시록이 뭘 말하려냐 하면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 얘기를 요한묵시록의 저자 요한 사도가 로마가 대놓고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로마 제국은 결국 피할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쓰면 더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묵시문학, 즉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들이 있고 박해받는 상징들이 쭉 있으면서 결국 승리할 거라고 말하는 이 전체의 한 가지 메시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결국 로마 제국에, 그때 로마 제국이니까요. 로마 제국을 이길 겁니다.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박해를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느님이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을 다 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뭡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위대하니까 악들은 싹싹 쓰러질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집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묵시록이 전형적인 묵시문학이고 다니엘서가 그런데 그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게 요한묵시록입니다. 그거를 자세하게 주석할 필요가 그걸 자세하게 주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자분들은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상징이 사용되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힘드시죠? 우리 신자분들이요. 지금 누구 박해 안 해도 힘드시죠? 신앙생활하기 힘드시죠? 어떨 때는 누구한테 고통도 당하고 또 어떤 고통도 줘서 괴롭고 받아서 괴롭고 어째 맨날 이 죄만 짓고 사냐 괴롭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게 할 때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묵시록 저자는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이겨내십시오. 하느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할 겁니다. 이 말을 요한묵시록이 하려고 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종말론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저기 8절에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8절에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시작이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종말론은 뭐냐? 이미 시작됐습니다. 종말은 시작됐죠?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끝은 아직은 안 왔고, 끝이 오긴 올 텐데 아직은 안 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의 가장 특징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종말이 올 거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종말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시작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카운트다운 된 거 아닙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면에서 끝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고, 이 끝은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예. 우리는 그냥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종말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재난 15절이요. 그러므로 다니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이는 알아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기원전 167년 12월 7일에 시리아 임금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 제단을 없애고 그 자리에 제우스 제단을 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이었죠. 바빌론 제국이 아니라 이게 시리아 나라입니다. 바빌론 제국은 몇 년이었습니까? 기원전 567년 6세기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167년이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최근에 있었던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니엘 예언서랑 연관되는 겁니다. 다니엘 예언서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이 이스라엘이 아주 처참하게 망하는 걸 보고 다니엘 예언서를 썼습니다. 근데 다니엘 예언서도 이 사건을 보고 썼기 때문에 전쟁을 얘기하고 파괴를 얘기한 겁니다. 다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언급하는 것은 167년에 있었던 그 사건, 종말적인 사건인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이 종말의 징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금방 오느냐?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루살렘 파괴와 같은 그런 사건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16절이요.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달아나라는 뜻은 그 파괴로부터 달아나는 겁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달아나는 겁니다. 우상, 이 죄, 악의 세력으로부터 달아나라. 네. 그 악의 세력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표현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달아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있는 이는 물건을 꺼내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뭐냐면요, 종말이 뒤에 나오겠지만 번개가 번쩍할 때처럼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종말이 올 때는 그냥 순식간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긴박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그러면 종말이 그냥 불이 번쩍하듯이 그냥 하느님이 온 세상에 딱 나타날 거냐, 그런 의미가 사실 표현이 아니라 언젠가는 올 테는데 그냥 순식간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못한다는 거예요. 예상을 하면 다르죠. 예상한다는 건 뭡니까? 올 때가 가까웠다면 아는 거죠. 그건 예상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뭘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종말이 올 때는 순식간에 오는 거니까요. 뭐 가져가는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뭐죠? 겉옷을 가지러, 즉 옷의 서로부터 자유로워라, 즉 이 물질로부터 자유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상식적인 말이거든요. 이 말은요, 상식적인 말로서 하는 게 뭐냐? 물욕으로부터 벗어나라. 그거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거 아무 쓸모없다. 겉옷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종말이 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난이 올 텐데, 그때 이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그만큼 그때 좀 어려울 거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종말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라는 의미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젖먹이하고 임신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이 종말이 무섭게 다가올 수 있다. 어려움을 갖고 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이요. 너희가 달아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겨울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춥겠죠? 이거는 그냥 상징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언급한 거는 뭐겠습니까? 안식일은 이제 이게 유대의 문화와 연관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도망을 가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을 가더라도 얼마큼 갈 수 있습니까? 1000걸음. 이게 88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80m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에 오면 율법에 의하면 880m만 도망가야 되니까 불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만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거다. 이제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겁을 주고 계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주안점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이렇게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는 겁니까? 현재를 잘 살아라 이겁니다. 이렇게 무서울 테니까 지금부터 잘 살아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이 묵시문학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상식적 표현이요. 그 다음에 그때에 큰 환란이 닥칠 터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예, 이것도 뭐 같은 문맥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주실 것이다. 이거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아니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그건 종말의 징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거짓스러운 사람들인 겁니다. 또 24절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큰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자,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이 거짓 예언자나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어디서 그게 오는지 모르지만 뭔가 능력을 발휘하죠. 네, 이거는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유는 뭡니까? 기적만 행했지 내 말을 따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을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묘한 겁니다.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 사이비 교주들 보면 또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뭐 병자를 고쳐주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게 사실인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묘하죠. 자, 무당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무당이 작두해서 춤을 추죠. 그 칼날이어서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겁니다. 근데 그 신비로서 가톨릭 교회도 이렇게 쉽게 답을 못 내놓습니다. 이건 신비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 말씀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도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할 거다. 이유는 내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큰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표징과 이적을 일으킨다고 할 때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느님 말씀을 안 따르기 때문에. 요 점을 우리가 좀 늘 유념해 두시면 좋겠어요. 너무 그 현혹되지 마십시오. 표징이나 기적에 하느님, 어떤 거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하느님을 가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늘 있어요. 이거를 식별하는 것이 영적 식별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 쫓는 구마 예식을 하는 사람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교님이 정한 구마하는 사제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설사 마귀를 쫓아낸다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설사 마귀를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한 겁니까?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서 교회도 이거는 신비, 악의 어떤 움직임은 신비로 봅니다. 그러니까 잘 식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건 정신적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말 그대로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혹하기 위해서.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그런 현상들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분명히 사이비인데 보면 막 병도 고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뭡니까? 사이비.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광야에 계시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라. 보라, 골방에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여기서 이제 하필이면 왜 광야냐? 이제 광야라는 말이 나온 거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인들의 그 신앙 안에서 메시아는 광야에서 나타난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신앙에서는 골방에 숨어 계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나 어떤 이해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예수님 뭡니까? 거기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도 아니고 골방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도 종말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현재 잘 살으라는 겁니다. 종말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든 모르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돼요. 종말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 없이 지금 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또 무슨 이런 거 다 믿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다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꾸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진 이거 다 쓸모없는 거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동쪽에서 친 번개가 서쪽까지 비추듯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이제 이 말은 그러니까 뭔가 순식간에 팍 오는 것이지 이렇게 무슨 골방에 있고 뭐에 있고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순식간에 탁 오는 거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 번개 언제 칠지는 예상은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냥 번개가 뻥 치듯이 이렇게 올 거니까 신경 끄고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여든다. 이제 이 말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튼 종말이 올 때는 뭔가 표징은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속담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이지, 뭐 이렇게 징조라든지 이런 걸 예상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의 핵심은 종말을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요. 계산도 안 되고요. 묵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종말과 연관되는 거에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제 의미인데요. 그 앞에 여러 가지 5가지 가지 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상 숭배의 반대는 뭡니까? 하느님 숭배를 잘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요. 어떤 속임수에 속지 말고요. 종말을 잘 준비만 하면 된다. 현재예요. 특별히 혐오스러운 물신을 피해 진리의 거룩한 산으로 달아나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각가지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또 현재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고 종말신앙을 잘 사는 것이라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29절입니다. 그 무렵 환란이 지난 뒤 곧바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주적인 그 파국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거는 종말론적 묵시문학의 표현 양식일지
사실적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느님은 전 우주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것이 일어난다는 면에서 별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느님은 전 우주의 하느님이시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30절. 그때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면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타날 때 이제 번쩍하고 나타나면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어디에서 온 용어입니까? 다니엘서에서 온 용어입니다. 인자. 다니엘서는 인자를 메시아로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예수님 그래서 쓰시는 겁니다. 인자. 옛날 성경에는 인자라고 했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인자. 요거는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권능을 나타나는데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거. 진짜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올까요? 아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한 이유는 구름은 하느님의 신성함, 하느님의 영광, 이걸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구름 생각하지 않 아주 신비스러운 걸 표현할 때는 뭘 이렇게 무대에서는 뭘 이용합니까? 안개 이런 걸 이용하잖아요. 이제 연기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진짜 구름을 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고 예수님도 뭘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올라가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진짜 구름을 탔냐 이건 다른 문제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신비스러움과 영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가 선택한 이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모든 민족 여기 이 모든 사방 천지에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하느님의 보편적 사랑, 보편적 구원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묵시문학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종말론의 문학은 모든 민족이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서 이게 언급되고 있잖아요. 구름에 관해서 언급할 때 이게 다 다니엘서에서 왔다는 것을 이제 여기 자세하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았고 예수님도 그 표현을 쓰고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교훈.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또 종말에 관한 언급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여기 조금 뭐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조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계속요. 금방 오는 건 아닌데 대신에 뭐라는 뜻입니까? 시작은 됐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 여러 가지 묵시문학적 표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종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 뭐죠?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뜻은 뭐냐면요. 정말 끝이 왔다는 뜻이 아니라 시작은 됐다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모르니까 오긴 올 테니까 이제 늘 준비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어느 정도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뒤랑 안 맞을 수 있어요. 말 자체는요. 근데 그 긴박성, 심각성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요게 이제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보통 우리 세대하면 30년 정도 잡죠. 그럼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으면 몇 년에 저기 오는 겁니까? 종말이요? 60년에서 70년. 딱 맞죠? 예루살렘 멸망사건은 70년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의 그리스도교인들은 종말이 진짜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바울 사도의 서간을 봐도 그런 것들이 쭉 나타납니다. 근데 후반으로 가서 어떻게 바뀝니까? 표현을 달리해요. 오긴 올 텐데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합니다. 계속 보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앞에 얘기한 거 보면
긴박성을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계속 긴박성이 아니다 이렇게 금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종말이 금방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 왔죠. 예, 그래서 그 30년, 40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교인들이 이제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그 늘 긴장감이나 어떤 긴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진짜 한 세대, 3, 40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서에 의한 시간 계산법을 따져도 맞습니다. 하루가 몇 년입니까? 천년이고요. 천년이 하루. 자, 1년이면 몇 년입니까? 365일. 하루가 천년을 하겠죠. 365일이죠. 365 곱하기 천년 하면 몇 년입니까? 35만 6천 년이죠. 36만 5천 년. 예. 그렇죠? 근데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그게 36만 5천 년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게 몇 년입니까? 30년이면 도대체 이게 엄청 늘어나죠? 그래서 농담을 해요. 계산을 잘못했다. 예수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올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엄청 긴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약의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느님한테는요. 우리한테는 한 세대지만 하느님 시간으로 따지면 역산하면 우리한테는 엄청 많은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농담으로 합니다. 근데 여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교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느님에 대한 생각도 지식도 역사가 흐르면서 성장합니까? 안 성장합니까? 성장하고 변화도 됩니다. 잘못 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하느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데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지식은 늘 불안정하고 틀리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서로 보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 짧은 시간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종말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 일어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중에 종말이 와서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느님이 다시 창조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중적으로 내 말이, 지금 내가 한 말이 진짜다. 그러니까 정말로 종말은 분명히 온다. 네,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해라. 늘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성서에 들어간 비유가 자꾸 나오죠. 늘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성서의 기록도 첨가되고 생각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사실 이 종말에 관한 거는 오늘 거의 한 주제예요. 그래서 반복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양은 많지만 결국 종말론에 관한 것은 바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종말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시고. 자, 그래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그래 벌써 1시간 됐습니다. 더 빨리 가겠는데요. 자, 앞으로 부지런히 또 나가겠습니다. 근데 조금 여유 있게 좀 쉬시고, 그래, 다음 주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만나시고, 다음 주 쉬시고 그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예. 나눔하는 날짜를 좀 분명히 알려주세요. 헷갈려가지고 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 7, 8, 9, 5, 6, 7, 8, 15일입니다. 15일날에 예. 나눔하러 오라고요? 예. 20일 날 안 오셔도 돼요. 20일날 22일 날은 안 오셔도 되고 15일, 19일 아셨죠? 15일, 29일 15일은 나눔하시고요. 29일 날은 제가 와서 강의할 거고요. 예, 15, 29. 예. 미사도 15, 29만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미사 다 없앴습니다. 헷갈리실까봐. 15, 29입니다. 단 나오지 마세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네. 자, 그럼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현실같이 이렇게 종말이 올 때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그런 식으로 오신다는 걸로